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았던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정말 중심이라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성경 중에서 또 백미라고 할 수 있으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지만 2000년 후인 우리의 교회 사정에도 딱 부합하고 현대 교회가 꼭 지키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고린도전서 서론 시간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서론 시간인데요. 먼저 고린도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먼저 지도 위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지도 그리스 지역의 성읍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위치 찾으셨나요? 밑에 고린도 있고 또 겐그레아 있고 또 아덴이 있죠.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고린도와 겐그레아가 있는 반도가 있어요. 이게 섬 같은데 고린도와 아덴 사이에 땅이 연결되어 있어. 아주 좁게. 그래서 이게 반도예요. 이거를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고 아덴이 있는 땅을 그리스 본토라고 하는데 이게 지역상으로 봤을 때 고린도 항구라는 게 반도에 있으므로 어디와 어디의 사이를 잇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고 오른쪽에는 터키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터키 보이시고 그럼 그리스의 영토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태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라는 게 터키,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물건을 그때 다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이태리 로마 제국 본토까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도시의 경제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잇는 고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을 통과하는 무역이 매우 성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육지로 들어 옮긴 다음에 고린도 지나서 저쪽으로 옮겨서 배를 띄우면 그래도 삥 둘러가는 것보다는 좀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현재에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운하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우리가 지도의 상황에서 봤지만 켄크레아와 그 다음에 레카윰이라는 두 도시가 있어요. 켄크레아는 신약 성경에서 겐그레아라는 표현으로 쓰였죠. 이 도시를 통해서 두 항구를 통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물건을 터키 지역의 물건만 있는 게 아니죠. 중동 지방에는 희귀한 물건들이 로마 제국, 로마 수도 로마까지 운반될 수 있었고 그 일을 맡음으로써 엄청난 상권이 발생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 또 고린도를 통해서 많은 산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번영하고 또 다민족인 국가였어요. 도시였어요. 여러 곳에서 도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민족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다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리스, 지금의 헬라 이쪽 지역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여러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모여 삶으로 다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는 향신료, 또
뭐가 있을까요? 후추. 후추는 나중이구나. 향신료, 또 뭐다 직물, 도자기 이런 것들이 로마로 건너갔고 로마의 또 많은 그 물품들이 반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고린도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다신교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이 자연스럽게 고린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온갖 잡신들이 성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아프로디테라면은 어디에 나오는 신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사랑과 아름다움과 풍요와 또 성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게 아프로디테인데 이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카피 있죠. 사랑의 비너스. 정말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란 이름으로 불렸는데 사랑을 상징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를 아주 열심히 섬겼는데 고린도 중앙에 아크로코린토스라는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언덕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엄청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를 우상하는 섬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아프로디테 신과 자기가 접하게 된다. 신과 하나가 되게 된다. 그 신의 모든 은총을 내가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사제와 정말 엄청난 그런 성관계가 벌어졌으며 또 매춘이 성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도시였으며 그때 당시의 언어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음란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래서 코린티아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가 쓰이면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쓸 정도로 고린도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땅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엄청난 체육 행사가 열렸어요. 아까 고린도가 그리스 영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대 그리스부터 발생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체육 행사 큰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 그렇죠. 4년에 한 번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 올림픽과 비슷하게 이스티미아 경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티미아 경기. 그 이스티미아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한 해 걸러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큰 체육 행사가 열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체육 행사를 참관하고 구경하고 가뜩이나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엄청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했는데 더군다나 2년에 한 번씩 이스티미아라는 경기가 열림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생기죠? 상권이 생기죠. 더군다나 더 상업이 왕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갖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뭘 비유하죠? 경주에 비유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티미아 경기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고린도 땅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을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 땅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철학과 지적 활동이 왕성했어요.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과 로마 제국의 지적 전통을 하나로 합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철학적 학파가 고린도에서 활동했고 고린도 전통의
유산과 로마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흥황했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을 하고 강연을 하고 그 웅변술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철을 가지고 회당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죠. 이런 문화적 배경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고력을 갖고 있고 웅변수를 갖고 있어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쪽의 문화가 원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웅변을 하고 또 연설을 하고 그것을 또 호응하고 그 주장에 반대하는 이런 토론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사회적 계층의 불평등이 매우 심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이 엄청난 상권을 갖고 있고 엄청난 물자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빈부의 차가 심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심했죠. 부유한 상인 계층과 노동자 또 노예 계층 간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고 특히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 성만찬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마치고 성만찬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먼저 음식을 먹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좀 늦게 왔어. 왜 늦게 왔을까요? 일하다가 오니라고. 남의 밑에서 일하다 오니라고 제 시간에 예배에 못 오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가난한 계층의 성도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먼저 와서 점잖게 앉아있어 예배드렸던 부자들이 다 먹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까지가 고린도 도시의 배경이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설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죠? 3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죠. 근데 2차에는 주로 그리스 지역, 지금 현재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이 지역을 쭉 방문했고 2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방문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가 지금의 어느 나라 땅에 있다고요? 그리스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약 1년 반 정도 체류하면서 이게 아마 두 번째로 장유 체류라고 그래요.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반 정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반면에는 교회 자체가 되게 활성화되고 좀 뭐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그 왕성함도 있었지만 이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초기에 주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이들의 직업은 뭐냐면요, 바울처럼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하죠.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브리스라 아귤라 부부도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비랑 선교가 효과적이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떳떳했어요.
헌금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니들이 헌금 안 해줘서 나 요즘 일 못하고 있다. 나 굶고 있다. 나 아픈데 약도 못 먹고 있다. 이런 구차한 얘기 하지 않아도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먹을 거는 벌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의 사도 바울은 매우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 비슷한 건데 선교 지원이 끊기더라도 바울은 계속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말 많이 했는데 기술 배워야 된다. 기술이 최고다. 제가 이제야 그 말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들어가도 4,5종, 45년이면 정년이에요. 나오면 뭐 할 거야? 기술이 있어야 그 기술로 또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지금 현 시대도 이럴진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정말 기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또 이 장막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린다고 그랬죠? 경기가 열리면 그 경기를 구경하려고 인근의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모입니다. 그들이 돈이 많으면 숙박업소를 이용했겠지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다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먹고 자면서 그 경기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곳은 중요한 항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배에 돛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돛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지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돛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돛도 장막의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상인들이 장사를 할 때 그냥 장사합니까? 천막이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볕이라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스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태양이 엄청 강렬하죠. 눈부신 햇살이 365일 거의 비추는 게 그 지역이라 해를 가릴 차양이 필요합니다. 그 차양도 뭘로 만듭니까? 장막의 천으로 만들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장막을 만드는 사업이 유난히도 잘 맞고 돈벌이가 그나마 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개종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다문화적인 문제가 많은 문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도시이자 교회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초반에 나옵니다. 파벌의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과 3장 사이에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벌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교회는 파벌이 없습니까? 담임 목사파, 부목사님 중에서 특출난 분이 있으면 그 목사님파, 장로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도덕적 문제, 성적 타락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되게 자유롭고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똑같이 적용되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새어머니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장가를 가니까 새어머니가 여럿이 있는데 그 새어머니가
나랑 차이가 얼마 안 나거나 나보다 어린 새어머니도 많이 있는 거야. 그럼으로써 새어머니와 음란한 관계가 벌어지는 일이 교회 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음식 문제.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데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김집사 먹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바울 사도님한테 잃는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아무리 신전에 올라갔던 거라도 먹는 거는 자유로우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는 엄청난 명언을 남기죠. 세 번째는 영적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방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해야 진짜 교인인가? 방언을 해야 정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인가? 라면서 이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술됩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통해서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건 절대로 성령의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악령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방언이 필요 없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죠. 마지막으로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부활장이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세상에 없다 라는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렇듯 고린도 배경과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거 20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맞아요. AD 50년경에 쓴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50년경에 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리스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땅과 너무 멉니다.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도 한 13시간 가야 돼. 그런 곳에 쓴 편지, 2000년에 쓴 편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엄청난 적용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다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엄청난 상권으로 그 당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문화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번영한 도시잖아요. 이 도시의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에 똑같이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또 다문화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또 성적인 문제, 우상숭배 문제, 동성애 문제, 또 교리의 문제, 부활이 있냐 없냐, 방언 너 하니 못하니, 이런 문제 현대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한결같을까요?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났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의 이야기인데 어쩜 우리 한국 교회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를 성경으로 만드셨고 2000년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 또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어디 큰 교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있지도 않으니까 아볼로파 개바파 있지도 않는데 무슨 내용이야 이럴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절 한 절 살펴봄으로써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교회에 오면 많이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찾기도 편해. 넘기면 바로 나와. 왜? 하도 넘겨가지고. 그런 말씀인데 과연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